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로 모여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평신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 주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저는 어제 그냥 교회에 와서 재능 기부를 하고 또 아침에는 또 새벽에 축구를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잠을 또 설치게 하네요. 그래서 오늘 새벽 1부에 설교인데도 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잘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편안하게 어제 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이 일산인데 그냥 부지런히 뛰어왔습니다. 그랬더니 7시 안 돼서 왔어요. 그래서 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평신도주일입니다. 우리 평신도주일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감리교회가 그걸 늘 지키는 것입니다. 평신도주일은 79년 3월 총회 결의에 의해서 감리교 본부에서 평신도국을 두고 지방에는 평신도부를 두었습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주 또 그다음 6월 첫째 주에 교회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평신도가 예수 제자로서 청지기로서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안으로는 개인과 교회 성장에 이바적하고 밖으로는 사회 구원의 미랄이 되는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웨슬리 개인의 경건과 절제를 통한 성화와 사회 구원을 강조함으로써 매년 5월 24일 전후로 지키는 웨슬리 회심주일과 또한 6월 첫째 주를 지키는 평신도주일을 연계하여서 회심의 체험을 통하여서 사회 구원을 위한 헌신 봉사의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주일은 우리 평신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하고 또 결단을 함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하는 계기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신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평신도들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평신도주일인데, 그래서 장로님들이 1부 예배, 제가 1부 예배 설교를 하고요. 2부에는 김용재 장로님이 설교하고 3부에는 외부 초청해서 평신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평신도주일에는 오래전부터 이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하고 김용재 장로님이 하는 순서가 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평신도주일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평신도주일을 맞이하여서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처럼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또한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평신도주일을 맞이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맞습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로 서로 원자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소들에 쓸 것을 공급하며 돈 대접을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신도주일에 우리들이 신앙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고 평신도주일에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결심하고 어떤 방향을 잡는 것이 어찌 보면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지만은 우리가 평신도주의를 통하여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잘 느끼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것이냐, 또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평신도주의에 돌이켜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집이 일산인데 부천에서 오랫동안 봉사했던 게 있습니다. 부천의 YMCA에서 제가 한 20년 넘게 그 시민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늘 내가 부천 분들한테 늘 그랬어요. 제가 집이 일산인데 부천에 와서 매일같이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데 감사하지 않느냐. 사실 지역을 위해서 이러는 것이 쉽지도 않았을 텐데 지역이 내가 일산인데 부천인데 부천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이 교회에 섬겨서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여기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것이 다 부천 쪽에서 많이 시민활동이나 또 사회활동이나 또 어떤 모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YMCA에서 YMCA라고 하면은 거기서 Y는 영맨, 그 다음에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입니다. 거기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그 생활을 해야 되는 거냐, 크리스찬은 어떤 모습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YMCA에서 시자는 크리스찬인데 그 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데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하게 되면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남과 북이 부딪혀서 싸움을 합니다. 근데 전면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총을 쏘고 굉장히 많이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한참 싸움을 하고 나게 되면은 양쪽이 지쳐가지고 그냥 한동안 정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그랬을 때 어떤 병사 한 사람이 어떤 다쳐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을 주는 거를 보니까 아군이나 적군이나 이걸 구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목말라 가는 사람들에게 문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있었던 지휘관이 말을 타고 가서 물어봅니다.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그 병사가 말합니다. Sir, my name is Christian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크리스찬은 아니고 자기 이름이 있지만은 My name is Christian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악과 선을 다루는 것이 하나 모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바라보는 관계는 한쪽이 아닌 양쪽인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닌 모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나가서 사랑을 나눠줄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아닌 우리의 이웃을 잠깐만 돌이켜보더라도 돌아서면 우리가 참 도와줘야 될 사람, 우리가 보살펴줘야 될 사람, 그런 분이 많습니다. 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못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학에서 차상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상계층이라는 것은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 왔을 때 그런 분들 보고 차상계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잘 살아온 것 같지만은 위기가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왔을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까지도 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왔을 때는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주위의 도움을 아무도한테 받을 수 없을 때, 그때는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때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 도와줄 수 없느냐? 잘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빠졌을 때 정부 시스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부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문을 열으면서 닿는 부분이 대두공간이라고 그래요. 대두공간이라는 것은 죽었다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공간은 분명히 살아있지만은 문을 열 때는 뭐가 닿으면 안 돼요. 비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리를 보고 대두공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감당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그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 건가를 생각하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낮아진다, 내가 낮춰진다, 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건가? 자기를 낮추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살아가면서 보니까 내가 나를 낮춘다는 것이 어떤 환경이 오지 않았을 때 낮아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환경이 왔을 때 그때서 낮아지고 그때서 기도하고 그때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그때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가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으로 더 갑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보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얼마나 많은 거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지 이것마치 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던 것에서는 감히 우리가 보면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못 느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의 나가사키의 선교 여행을 지방 장로님들하고 한 4박 5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나가사키에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요 400년 전부터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저희보다도 굉장히 먼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130년 됐지만은 400년 전부터 기독교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고쿠라 교회라고 가봤는데 한 100년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가서 기도를 딱 하는데 굉장히 숙연해지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장로님들 기도하고 기도를 쭉 하는데 사진 찍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가 좀 거슬릴 정도로 숙연해지더라고요. 100년 정도 됐는데 참 100년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130년 되지 않았습니까? 오래됐어요. 근데 거기가 기독교가 400년이 됐지만은 미신 많고 그래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 교회 이 땅에 와가지고 선교사들의 선교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 있는 선교사들, 국내 선교도 제가 여러 번 다녀갔어요. 봤더니 국내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봤을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던 거는 6.25가 해방이 됐을 때 일본으로 갔던 사람도 있어요. 탄광이나 이렇게 노무자들이 갔던 분들이 해방이 되니까 그냥 무작정 한국으로 귀환합니다. 그냥 해방되면 조국으로 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나가사키 앞에 바다에서 굉장히 큰 풍랑이 일으니까
다 침몰했어요. 다 침몰해가지고 그냥 죽은 사람들이 그냥 바다로 한 7, 80구가 그냥 쏟아온 거예요. 그걸 리아카로 실어가지고 누군가가 그 산 앞에 있는 산에다가 그냥 그 매장 놓은 것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일본 같은 데 보니까 일본들은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비석을 세우는데 다 세워요. 비석을 뭐 묘지들도 비석 다 세우고, 묘지들가 이렇게 공동묘같이 우리 같이 산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내 안에 있습니다. 시내 안에 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고양이들도 죽으면은 비석을 세우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비석 없고 그냥 돌 묻은 비석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누군가가 아마 왔다 간 것 같아요. 태극기를 이렇게 꽂아놨더라고. 근데 마음이 짠해요. 그걸 보면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 하나님께서 걷어달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마음이 아파요. 그 길에서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들도 비석을 세워줬는데 저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던져져 있는 그런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이 나라가 굉장히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마음적으로 폐폐호됐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위에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평화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화라고 하면은 백성이 골고루 잘 살았을 때가 평화가 왔다고 그럽니다. 백성이 잘 살았을 때가 평화가 온 것입니다. 누가 평화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평화자에서 평자가 골고루 평자예요. 한문으로 보면. 그 다음에 화자는 쌀밑자다 이구자거든요. 백성이 골고루 잘 먹었을 때, 백성이 골고루 배불렀을 때가 평화가 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안에도 평화가 와야 되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세상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함께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이 신앙을 지켰다는가. 거기 보니까 그 침묵 작가인 그 엔토슈샤쿠 그 기념관에 이렇게 가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기념관이 있는데 그 전망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앞에 바다가 굉장히 있고, 멀리서 보는데 비석 하나 있더라고요. 비석 하나 있는데 이렇게 써놓은 거서도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했더니 거기 써 있는 것이, 그 작가가 뭐라고 써놓은 거냐면 바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다야, 나는 마음이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데 너는 왜 이렇게 편안하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 내용을 듣고 바다를 쳐다보고 주변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내 마음은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바다가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심란하고 우리 마음속에 힘든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바다를 보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아마 그 작가가 그걸 보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것이 마음이 닿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근심 걱정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기도해야 될 것도 많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누군가가 쳐다봤을 때 그냥 편안하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일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주님의 십자가를 꼭 잡고 주님 손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렇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특권. 그때 내가 일본에 가면서 그러더라고, 그 가이드가. 이게 성지순례가 일본에 안 왔답니다. 근데 한 5년 전부터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자기도 예수는 안 믿는데요. 근데 아마 이게 일본이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일본을 용서해 줬나, 이런 생각이 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용서해 줘가지고 이 땅에도 예수가 좀, 그리스도가 좀 많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옆에서 아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분들도 힘들어하는 부분도 굉장히 위로해주고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 선교부에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양화진 갔다 왔어요. 아시잖아요. 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저도 그 사무실이 거기 당산역 쪽에 있어가지고 몇십 년을 봤는데 또 늘 관심 없었는데, 절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그 절두산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요, 해외 어떤 선교사들이 했던 거고, 우리 조선이 했던 선교사들의 희생은 좀 틀려요. 그냥 목을 쳤는데, 그 앞에 이한강교 당산대교 건너편이거든요, 보면은. 그 앞에가 아마 한강인데, 거기에 목을 쳐가지고 쌓아놓은 것이 10,000그루, 20,000그루 쌓아놨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순교를 한 거예요. 그 핏값의 대가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모습입니다. 해외에 있는 그 선교사들도,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책을 보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1000번 삶이 주어진다면 이 모든 삶을 조선에 바치겠다. 이게 누가 한 거냐면 루비 엔트리기예요. 그 루비 엔트리 묘명이에요. 내가 1000번 삶을 주어진다고 그러면은 그 삶을 한국에 다 바치겠다고 25먹은 처녀가 한 말입니다. 자기 삶을 바쳤어요. 그 삶에 바쳐서 그게 미랄이 씨가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국한테, 자기 교회한테 요청을 해요. 선교사들을 많이 한국에 파견해달라. 그때만 해도 선교사 오면 거의 죽으러 갈 때고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시기가 바울이 감금된 AD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편지가 보내진 곳은 순지자가 어디인가요? 그건 빌립보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보통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또 옥중허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 1차 구금 중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서 쓴 것으로 제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은 체포되어 가이사랴에서 2년간 옥류되고 그 후 로마로 호송돼서 약 2년간 감금되었다가 사도행전 28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3년에 풀려나기까지 감금된 상태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에 오긴 왔지만은 그때는 죄수로 돼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에베로디도 빌립보서 2장 25를 통해서 빌립보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오늘 4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면 바울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름다운 덕목을 실천함으로써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성경 오늘 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또 9절에 보니까 성도의 7가지 덕목이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잠대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경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 5장 15절에서 16절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왜 기뻐하라 먼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기뻐라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을 걸 좋았으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를 전한 사도 바울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의 환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환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로마인이었습니다. 또 가말리아 문해생이었고요.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우역과 살기를 굶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오고 고문하고 그런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도 바울에게 그 후에 물질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만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건 후에도 물질도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행복도 늘어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만나고 난 사도 바울의 그 환경을 보면은 만나고 나서 더 하나님을 만나면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좋아진 게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40에 1대를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몽둥이를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환경이. 40번에서 한 대 빼고 39번 맞았다는 거. 이거 뭐 40대 맞으냐 39대 맞냐 뭐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한 번 빼는 게 뭐냐면 굉장히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 맞을 때 한 대 딱 빼고 맞을까? 그거 굉장히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한 대 빼서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40대를 맞을 거서 3번 한 대 빼고 5번 맞았어요. 3번 몽둥이 맞았어요. 우리가 몽둥이로 맞을 때 어떻게 맞습니까? 우리가 몽둥이를 표현할 때 어떻게 팬다고 그래요? 개패드 팬다고 그러잖아요. 몽둥이로 맞을 때 환경을 보면 개패드 패듯이 그렇게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또 한 번 돌로 맞았다고 그래요. 돌 아무한테 던집니까? 돌 던졌을 때 그 맞는 사람의 환경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환경일 겁니까? 또 3번의 파선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 파선이라고 하면은 배가 이게 뽀개지는 겁니다. 어딘가 부딪혀갖고 부서지는 겁니다. 3번. 그러면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매를 5번 맞고 몽둥이 맞고 돌로 맞고 또 배 타고 가다 부서져서 그런 환경을 당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래도 고백해요. 그런 환경을 가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환경을 받았을 때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사람같이 안 보지 않습니까? 돌펠배로 맞는 사람은 누가 사람으로 봅니까? 몽둥이로 매를 맞는 사람을 보편적으로 누가 사람으로 봅니까? 그런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말씀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후에 삶의 어떤 자세는 하늘과 땅으로 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놓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고문하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후에 삶은 굉장히 환경이 나빠진 환경인데도 그래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고 만나지 않았을 때의 환경은 어려운 환경이 왔더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 믿으면서 누구하고 제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워지는 데가
누가 기도하면서 거짓말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극이 제일 가까워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길로 간다고 십자가 피 흘림을 그 느낌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곤고한 삶을 지나고 그 삶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십자가 앞에 간다고 해서 그걸 십자가 피 흘림을 바라볼 때 그걸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느낌이 내 거라고 했을 때는 우리 삶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갖고 이것이 주님이구나, 오직 예수구나라고 우리 마음속에 갖고 그걸 내 마음밭에 놓고 내 거다 했을 때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삶에서 그런 관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고 그런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주님을 보면서 아멘하고 두 손 잡고 갔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랬을 때 어떻게 갑니까? 그냥 자기 삶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보면 마포대교가 굉장히 떨어지기 좋다고 나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환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떨어집니다.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당신의 오른손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고.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더 나가서 주님한테 간구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할 때 성경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있지 않습니까? 너의 편안을 내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들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하 운동이란 책을 쓴 리차드 범브란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범브란드 목사님이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갇혀갔습니다. 갇혀가가지고 그때 공산당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감옥에 가면은 고진 고문을 당하나.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 들어가면은 살아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거기서 14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10년 동안은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빛도 들어오는 데서 있다가 얼마나 깜깜한 데 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굉장히 두렵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성경을 계속 목사님을 읽었대요.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두려워 말라가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록을 이렇게 감옥에 세워봤답니다. 두려워 말라가 성경에서 365번이래요. 저도 말씀 중이면서 두려워 말라가 365번이나 있는 거는 요번에 알았어요. 두려워 말라가 365번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렵고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가 됩니까? 평상시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우리한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렵고 힘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내가 함께 하라는 그 말씀이 당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우환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절했으면 두려워 말라를 365번이나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이 어떤 환경이나 역경이나 불행 속에서 편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편안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편안을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 그 랍사게로부터 모욕적인 편지를 받아요. 그 편지를 펼쳐받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4절에 보면은 믿고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있어요. 참고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있잖아요. 성경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항상 기뻐했던 겁니다. 그런 환경에 있는 분도 기뻐하시잖아요. 개만치 못하게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나쁜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천민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준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창피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가 많이 상처받잖아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형제들한테도 상처도 받고 또 가까운 이웃들한테도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도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에게 편지 쓸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빌립보서 2장 4절 내가 유대인을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나 둘 다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열심이 없었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함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이 생각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런 부딪힘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언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래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주께서 우리한테 사랑했을 때는 어떤 사랑입니까? 아무리 어떤 환경이라도 그래도 사랑하라 라고 했던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을 갈등 당사자들 이름으로 거론하며 한 마음을 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공감으로서 갈등의 책임을 넘기지 않고 책임있게 화해를 기대하였는데 바울에게는 그런 경쟁자가 아니라 복음 위에 함께 고수한 동역자이며 영원한 생명에 함께 참여할 가족이므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 기도 빼놓으면 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는 교육도 있고 교회 안에 선교도 있고 봉사도 있고 친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가 빼면은 기도가 없으면은 뭐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여기 샘물방에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됐든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건가. 영화 그 덩케르트 작전이라는 거 여러분들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덩케르트 작전이라는 거 있습니다. 1940년도에 그 독일군한테 그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이 완전하게 포위당합니다. 그러니까 저 포위당했다는 얘기는 빠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보해 앞에 그 덩케르트라고 그 작은 해협이에요. 그 영화를 보니까 그 바닷가 이렇게 해협이더라고요. 어딘가를 아마 제가 볼 때는 막으면은 꼼짝 못하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독일군이 딱 막고 있으니까 뭐 옴짝달 수가 없는데 그 인원이 뭐 10명, 20명이 아니에요. 33만 8천 명이에요.
영국군하고 프랑스군들은 갇혀 있는 게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이 갇혀 있는데 그거 뭐 거기 갇혀 있으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포로되고 죽지 않으면 포로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윈스턴 처칠 수장이 이렇게 국민께 부탁드립니다. 온 교회와 온 교역자와 성도들과 믿지 않는 모든 국민들에게도 다 영국과 33만 8천 명에 의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윈스턴 처칠 수장이 전 국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은 철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라고 또 그런 환경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웸블린 템플로 교주는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전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방송합니다. 여러분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에서부터 어린이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당으로 가주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함께 예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입니다. 우리가 종소리를 치면은 다 교회로 오십시오. 한나라 지도자가 전 국민한테 호소하고 한나라의 종교 지도자가 전 국민한테 예배당의 종소리가 나면은 어른에서부터 아이들까지 다 교회로 오라.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부탁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그 후에 변하는 것은 그 기도에 변했던 것은 3일 동안 크게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굉장히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 독일군 탱크가 앞으로 한 발짝도 못 가요. 땅이 지려가지고 질퍽거리니까 탱크가 한 발짝도 못 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배도 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의아한 거는 히틀러가 3일 동안 아무도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이게 미스테리라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었을 것 같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한 나라에 있는 종교 지도자가 국민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오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부탁했을 때 그런 망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였는데 늘 문제가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구하는 것을 다 들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시련이 다가오고 염려가 올 때 기도가 우선이 된다면 모든 것이 주관하시고 더 나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불안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서둘러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났을 때 험한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굳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관용을 베푸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익히고 노력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나니 나는 비천한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초신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리고 빌립보 교인에게도 자신의 배운 곳을 보고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절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카메라에 있는 그 예화가 있어요. 코끼리가 그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을 먹으러. 눈이 쏙 빠졌어요. 물 먹다가. 그러니까 코끼리가 눈이 빠져버리니까 막 후졌습니다. 눈을 찾으려고. 그게 눈을 찾으려고 하니까 흙탕물에서 막 후졌으면 눈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뭐 사슴이나 토끼가 얘기하겠죠. 코끼리한테. 그렇게 휘졌으면 어떻게 찾냐? 나와서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나옵니다. 나와서 조금 기다리니까 흙탕물이 잠잠하고 이렇게 보니까 물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얼른 들어가서 눈을 찾아서 코끼리 눈에다 꽂아줍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안 보였던 눈이 굉장히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고 정신 없을 때 막 후졌는다고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잘 살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 코끼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눈 아니었습니까? 누군가가 눈을 꼬여주면은 세상이 다 보이는 것처럼, 넓은 초원이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서둘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차분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올해 지금 다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돌아다니며 보면은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안 된답니다. 뭐가 장사도 안 된다고 그러지, 직장 다니는 사람도 힘들답니다. 뭐 주 5일 뭐 52시간이 해갖고 금액이 좀 줄어다 보니까 옛날에보다도 이렇게 어떤 실수령이 적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환경이 바뀌니까 감당을 굉장히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거냐, 믿는 우리들이 먼저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잖아요.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도 감사하지만 이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돌이켜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았을 때는 작년에나 올해나 늘 그럽니다. 제가 저의 키워드는, 하나의 키워드는 힐링입니다. 정말 하나의 키워드는 인내예요. 굉장히 인내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인내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피할 수 없는 환경이 와도 그저 기도하면서 인내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로 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푸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께 아뢰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전반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6월 첫 주가 왔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관용과 감사는 우리가 품어야 할 영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감사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환경이 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한다고 귀찮아 주시고 모든 일 이렇게 순조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지 모르나 주님은 믿음의 분량 따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만큼만 주시면서 그 풍랑 인연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더욱 사랑함으로 크게 은혜 주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여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기도합니다. 고생과 수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 누구나 알고 보면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공평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찾으면 편안이 오고
또 다른 감사가 이어지니 얼마나 신묘막측한 주님의 법칙임지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받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식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별 볼 일 없을 것입니다. 갖고 싶은 거 다 없는다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다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그러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슴 속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얻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비록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한 마음과 넉넉함 그리고 신실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알게 갈 수 있는 깨끗하고 신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깨끗한 신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혼란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간직할 수 있으니 행복하며 참 편안함을 기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